네, 이제 설교 듣고 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크레용하고 컬러링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애들을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근데 보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아이들한테 무슨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5년, 10년, 20년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깊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이 좀 지루해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만 말고 잘 있어. 괜찮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아주 오늘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고 제 설교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오늘 주제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용머리 뱀꼬리. 시작은 거창했는데 끝이 미미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이 하다 많은 것은 아니하면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보니까 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하나님께는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맺으신다. 오늘 우리 전사님 설교가 똑같은 내용이죠. 오늘 주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것. 이 평범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잘 사용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이분들의 이야기들은 아주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 삼위에 해당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맨 뒤늦게 마지막에 오신 분이시다. 늦게 오신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성부 성자는 다 가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늦게 왔다는 말이 아니라 늦게 또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에 보냄을 받으셨다. 왜? 마지막에 하실 일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마무리를 하고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는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원의 보탬이 되도록 하신다. 우리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반대의 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을 바울은 다음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우리를 표현했는데, 바울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또 어떤 모습으로 호칭을 했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모임에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르심은 곧 사랑이고, 사랑이 없이는 우리를 부르실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죽어주심이죠. 피 흘려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하나님은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 부르심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 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는 이를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름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어주신 일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부름받고 죽어주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간구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느낌으로 잘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혜택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읽을 때는, 들을 때는 감히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를 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도 이게 효력이 있고 참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선교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본인들이 잘 아십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에 1차 다녀왔고 2차 13명이 가는데 가는가 보다 뭐 시간 있는 분들이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한 그 일을 대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가는 선교팀들이나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도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 기도가 힘이 없고 의미 없고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효력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거 뭐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신다. 무엇이? 모든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고 제외가 없다는 얘기죠.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불행한 일, 심지어는 내가 실수로 범한 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내게 일어나는 일, 사람이 내게 한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합력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설교를 길게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소개합니다. 결국 선이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무엇 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마지막 결과는 좋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밉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성경 말씀은 그렇게 참 가볍게 해석하고 대하고 하는 장난질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단어는 29절에 있는 우리를 부르는 호칭, 미리 아신 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로 지금까지 우리의 신분을 호칭을 했죠. 29절에서는 부르신 자, 사랑하신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셨다 그래요. 모든 걸 아신다 그래요.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리 이렇게 알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셔서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냐, 아들의 형상,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결국 선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다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을 본받는 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할 그때도 기도해 주시고 단식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죠? 아들의 형상, 예수님 닮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첫째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함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 형상 닮게 하는,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어리석게 그렇게 기도해도 성령님은 또 다른 기도를 하시니까 괜찮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몰라서 그리 기도하면 알면 아는 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일,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했네요. 벌써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저에게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결국은 구원이 완성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데, 저를 아들의 형상 닮게 하고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함이라면서요. 그러면 제 어려운 육신의 문제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알고는 제가 기도 안 할 수도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겠죠. 그런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는 거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삼아야 합니다. 언제요?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이 있고 원하는 일들이 척척 이루어졌을 때뿐 아니고, 그러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확실한 주님께서 주신 신분에 대한 약속, 너는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의 기도가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끝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차적으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정하신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네 가지, 이 마지막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까요?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냐? 사람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 얘기하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해도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혜택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의로운 자를 넘어서서 영화로운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데, 이 네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계속 일어나게 완성할 때까지 성령님이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오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인데, 그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인 내가 혹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약은, 사람과 계약하고 약속하는 것은 어기면 그 계약이 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것은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지키지 않아도 언약을 맺으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청교도인들은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 하는 말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연결되는데 중간에 고리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다가 힘들어서 너무 우리가 잘못하니까 중단하시는 예가 없이 끝까지 계속하신다 하는 약속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고 지키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바톤 타치를 하시고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성령님이 대신 맡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르심, 의롭게 하심,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늦게까지 일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만든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에 의하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천주교처럼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든지 포도주스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든지 소위 화채설, 몸으로 바뀐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때에 이 떡이 실제로 우리의 예수님의 몸과 같은 기능을 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인 물체로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시간 이 음식물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임재함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찬의 임재설 또는 동재설이라고 합니다. 함께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떡을 육체의 음식물로 우리의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영으로 이 음식물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피가 함께 임재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그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 마치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온 이유는 바로 이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십자가를 기억하고 좀 우울하고 좀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내 영에, 내 육체에 마치 들어오는 믿음과 확신과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힘든 영혼을 강건케 하고 지친 영혼을 다시 힘있게 세워주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이, 그 역사가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받아준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